의지의 인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의지의 인간. 특히 한국인을 보고 이제 의지 한국인 이렇게 하죠. 자,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삶을 속에서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루고 말겠다는 이제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 야, 정말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보통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들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내겠다. 연약한 여자가 엄마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 야, 자녀를 어떻게 하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모습이 그게 비춰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우리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도 기필코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실행,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마치 이렇죠. 의지 하나님. 의지 하나님. 그건 당연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 사랑 때문이다. 인간이 품는 의지의 원동력은 야망이나 성취감을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변 의지의 그 원동력이 딱 하나, 죄 많은 그리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나의 백성,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어내겠다는 그 강력한 모습을, 강렬한 그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은 그 의지의 그 강력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엄마다 막 이렇게 우리 하죠. 제 아내도 당신 왜 그래요?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아니면 또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또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그 용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해도 300여 차례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50여 차례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게 뭐냐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규례에 율법을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 험악한 죄악 많은 속에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하면 내가 너 엄마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는 엄마 말만 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이, 내가 너희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소유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희생을 다해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 좀 특별한 게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확실, 확정, 표정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참 나약하게 짝이 없고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무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겠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일어날까? 이러한 이 의식 속에 늘 이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뭔가 힘들고 어려지면 아휴 내 꼬라지가 또 우리가 또 한국 분들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아휴 네 팔자가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러한 그 의식 속에 또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가 보증 슈퍼라고 그러죠. 보증 이제 은인이 책임지고 헌금으로
지구를 100% 지구반이 보증수포를 보여주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의지를 보여주고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이게 그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에게 보증수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라앉고 흔들리고 무력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해가지고 의지야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확고히 너희들에게 이루어낼 걸 보여주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55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면요, 확실한 은혜. 세상에는 이게 우리 세상에 들려오는,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소문, 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SD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루 평균 34기가바이트의 상당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 글자 수나 단어 하자면 10만 단어가 매일 듣거나 읽는 셈. 그렇게 오늘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고 잠들 때까지 소형 노트북 한 대의 분량이 돼 있다. 아니면 두꺼운 책 한 권의 분량의 정보가 우리 뇌 속에 끊임없이 밀려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목마르고 굶주린 떡이 앙설한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세상 것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숨을 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을까, 정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있을까, 막 이러면서 세상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가중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안 되니까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쓰고 노력해도 너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세상의 그 물과 양식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막 군뱅이도 밟으면 뭐 움츠러다면 막 그렇게 살아보고 노력해보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공하는 물과 양식을 찾아라. 그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좋은 거,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 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내고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늘의 이 양식,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고 적합한 상태를 알고 있고요. 아담이 홀로 있을 때 내가 좋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자체는 뭐냐? 반쪽 같은 결핍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유익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역전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선악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냐.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바르고 온전한 목적으로 이끌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합치면 영혼을 살리리라는 이 말씀이 집계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따라서 정신을 아주 강조하지요. 육체보다 정신을. 그래서 정신이 바르면, 정신이 건강하면, 정신이 훌륭하면 육체를 뛰어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불굴의 정신, 매력적이고 탁월함을 가르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영혼. 이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라는 집에서 정신이라는 생각의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짜 당신이 바로 영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 이 영혼이 꺼져가고 허덕이고 죽어가고 메마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늘 양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영원히 살아남는 일이. 그러면 이 영원히 살아나면은 날 때 그 하나님의 그 하늘 양식에게는 놀라운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음식.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확실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들은 그 은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좌절이 용기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안이 평안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수치가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은혜를 먹은 사람들의 고백, 우리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하게 그 페이스북에 그 동영상 봤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크를 열고. 근데 연신 손수건으로 막 눈물을 막 닦고 있어요. 그 뭐냐? 그 위에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스님의 감정. 이 스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하는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난 거. 그래서 뭐 간절을 하는데 눈물을 내 같은 것들, 내 같은 자를 하다가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정말 타락한 인간에게 정말 좌절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그 양식 그 안에 은혜를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먹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제가 하나 은혜에 관련된 유명한 시를 한 편 들고 왔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He gives more grace. 이게 누구냐면 애니 존슨 플린트라는 그 여자분인데 평생 동안 심한 루마티스 관절염과 암으로 투병해서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힘들었던 시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을 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침대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그녀가 발견한 은혜에 관련된 시를 읽으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뭐 온갖 참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인생에 대해서 뭐 난리를 치고 이게 뭐냐고 할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니까 뭐라고 시를 이분이 기록을 해서 온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 더해질 때 그분은 더 큰 은혜를 주시며 수고가 더해질 때 그분은 더 큰 힘을 더하신다. 슬픔이 미룰 때 그분은 자비를 배가시키고 시련이 겹칠 때 그분은 평안을 곱해 주신다. 우리의 모아둔 지혜가 바닥나고 우리의 힘이 다해 주저앉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 아버지의 풍성한 주심은 비로소 시작다.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다. 이분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한 의미가 뭐냐면 다윗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고 집안에서도 따돌리면 당하는 그런 거, 그럼 나중에 도망자 신세되고, 나중에는 정말 여인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정말 평생 동안에는 이런 죄를 지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영화로운 인물로 만들어 내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확신한 은혜. 오늘 이런 처참한 수치와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기에 은혜를 먹이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승리와 축복의 잔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준비한 확실한 은혜를
100% 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뭐 불평이 어떻게 보입니까? 감사로. 원망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인생의 자유가 절망의 괴로움 속에서 하늘의 밝은 빛처럼 보여지는 눈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만드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헛되지 않는 뜻이라. 우리가 세상에는 멀리 할 게 있고 가까이 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 묵자가 실에 물을 들이는 것에 비유해서 이 진리를 설명했는데요.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래지고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래진다. 넣는 물감에 따라 실의 색이 변하듯 사람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결정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 빈자리, 뭘로 채워지냐면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빛난 바벨론의 문화를 정말 좋아했어. 그리고 세상 안에 이 가치관에 그것으로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색이라는 색깔이 아니라 점점 바벨론화된 색깔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를 가까이 하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멀어졌던 이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이들이 멀어졌죠. 그 거리를 가까이 하게 회복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뭐냐면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죄라는 게 무서운 이 파괴성 뭐냐면 관계의 단절과 분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엄두를 내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이게 영혼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은 어떤 생각들이 막 사냐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도저히 갈 마음이 안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또 늦었다는 절망감이 이렇게 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우리가 돌아가봤자 하나님은 반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뭐 우리 같은 것을 이제 더 이상 돌봐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내 경험의 안경을 착용해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인간적인 이 한계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인과 음모와 또 숙명 사상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DNA를 이 작용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길로 다시 회복할 내 스스로 내가 가야지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온갖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러한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에 말은 다 틀렸다. 잘못될 수 있고 온전할 수 없고 믿음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파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나는 가까이 너에게 있다. 언제나 손을 벌리고 너희들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조금의 그 거리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한 번씩 다투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거리가 쭉 생깁니다. 그러면 그 거리에 가운데 아주 차가운
냉대와 분위기가 싸늘하게 막 이렇게 생기죠. 저희가 어제도 저희 아내가 머리를 깎다가 제가 몇 마리 했더니만 갑자기 이 싸늘한 분위기가 거리가 이만큼 생기니까 이 거리가 부부간의 거리가 생기면요 그 싸늘한 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견딜 수 없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거리를 딱 그죠 해야 함께 또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고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그죠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거리를 견딜 수 없어요. 이 죄악에 의해서 우리가 생긴 이 거리 그걸 견딜 수 없어. 오늘도 그 거리를 좁히고 메우고 긍휼과 용서의 수는 그리고 오늘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적인지 아니? 그리고 내가 다 용서해.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 이거를 알 때 인생의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고 해결책이 환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절망으로 소망으로 수치의 영광을 받기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제가 소개해 주는 이 성경을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뭐라 되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향한 본심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생각.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듣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의 아름다운 우주의 그 만상의 모든 것보다 저 밝은 태양보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온갖 자연보다 그것보다 우리 자체가 기쁜 그 자체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무엇인지 우리가 관계를 끊을 수 없게 그렇게 연결해 놨다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게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전보다 더 낫게 하고 이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그거를 반드시 실행에 옮겨 나가겠다. 이거 헛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아빠 엄마는 생각만 해. 나한테 뭘 해줬어 이렇게 되면 야 너에게 좋은 차도 사주시고 뭐 어디 유학을 보내주시고 뭐 어디 맨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그 플랜을 갖고 생각을 품고 있는데 이루어내겠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거 다 이루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들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갖고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이 많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표징이 될 기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념일도 많고 기념비도 있죠. 이거는 뭔가 특별한 게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가 남녀가 결혼한 기념일, 결혼 기념일. 제가 자꾸 결혼 기념일을 까먹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좀 많이
사모님도 혼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독립일 그리고 우리 성전 기념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날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간 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말이면 기념. 내가 기념하겠다. 무슨 기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기념하는 걸 하겠다. 뭐가 위대한 우리를 향한 일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될 만한 기념의 날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그리고 그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이 위대한 일이 그저 저절로 우연하게 역사상으로 그냥 운 좋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우리의 대속해서 지옥을 경험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 해방시킨 이 날을 기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이 놀라운 기념. 그 기념의 날이고 독립기념일 이런 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 이루어 나가니 그 기념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념적인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가시나무를 같은 우리를 잣나무로 바꾸고 찔레 같은 우리를 화석류로 만들어. 우리가 당신 하나님이 구원한 거 맞아?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거 맞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징이 있어야 돼. 표징. 그 표징이 뭐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근본적인 차이, 그거 변화의 유무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는 땅에서 가시나무와 찔레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자라날 거다. 그 땅만 이게 땅에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가시나무들 찔레들 있잖아요. 뭐 찌르고 하는데 땅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성 안에서도 가시나무와 찔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살면서 제가 한 번씩 가시를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저도 놀라고 왜 이렇게 찌르지라고. 이 가시나무와 찔레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그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그 썸뿌리와 분노와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찔림 받았죠. 찔림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찔렀어요. 서로가 찌르고 찌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나무와 찔레는 뭐냐면 이게 좋은 과일이 없어요. 이거 과일을 맺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의 자재로 쓸 수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렇게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아무런 열매도 기뻐하는 아무런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뭐 자재적인 뭐 그런 거 뒤틀리고 가시가 많아 쓸모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뭐냐면 이것은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뭐냐면 곡식이 자라야 될 그 땅 영양분을 빼앗아 그 날카로운 그 가시로 다른 식물의 성장을 막아요. 저희 아버님 묘소가 경북 정촌시 동로면 적성리라는 데 거기 산에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어릴 때부터 저한테 아들아 가서 아버지 그 산소에 가서 벌초 좀 하고 나무를 잘라야 된다고. 무슨 나무야 이게? 가시나무. 왜요? 하고 그 가시나무가 이게 땅 밑으로 해가지고 뭐 무덤도 상하게 하고 막 뒤덮어 올라가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잘라내라. 그 이게 참 우리 그런 것처럼 남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타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철저히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게 가시나무와 찔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인간 누가 구제해주고 누가 바꿔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식으로 만들었냐? 우리 잣나무와 화석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잣나무는 뭐냐면 곱게 자라고 잎이 많잖아요. 이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피곤한 그 나그네들에게 그늘과 휴식을 제공해주고 세상에 이기심이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타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 참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죠. 전에 지밖에 모르는 게 이제는 남에게 주네 이런 이야기들. 지밖에 생각하지 모르는 게 남을 생각해 주네. 그 잣나무와 같은 그러한 성향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고 화석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이게 원래 이 화석류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언베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아름답기가 짝이 없고 향기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 화석류는 사시사슬 풀어요. 그걸 풀어가 이렇게 풀어다니까 평화와 축복을 의미하고 이 꽃은 어깨일수록 더 강하고 진한 향기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전통 유대 결혼식이란 신부의 머리에 향기로운 화관의 재료도 사용해서 가장 순결의 상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몸뚱어리, 육체 덩어리.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뭐냐면 예수님께로 와서 꽃이 되어서 세상에 아름답고 그리고 순결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쪽으로 그리고 특히 고난이 더 많을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가는 이 화석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상으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존 뉴턴 이런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면 이기심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아프게 했던 가시나무 같은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르는 이 꽃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시 같은 우리들의 가시를 잘라내고 꺾어내고 찔레를 뽑아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예수님같이 잣나무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꽃처럼 우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굳은 의지를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세워가고 생각하며 변화시킬 그 대상으로 의지를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받고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더 퍼져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우리와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